찬송가 112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찬송가 1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학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방 가으신 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저쳐 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과 나란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항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자 성결의 복음을 주시고 끝없는 권능을 펼치게 하시어 무수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품에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재창의 권능 100% 완성을 이루시어 세계를 교과시키시고 교회를 평정하시며 정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어 영광 돌리는 목자님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세계 최고의 건축물인 대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대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전을 먼저 이루라 말씀하셨으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대성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돌리는 만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마산 만민교회 담임이신 이성칠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목자님의 그 계시록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무장하여 원수막의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단장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영적인 참된 자녀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금요철야 예배 아버지 전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만민과 함께 하시며 응답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또 문제 해결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의 주님 내주 계신 성령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목자 당회장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장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장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귀한 직무대행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행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목자님의 향이 느껴지며 목자님의 사랑이 느껴지며 목자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목자님의 그 헌신과 희생이 느껴질 수 있는 직무대행님의 역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 준비된 말씀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 들을 영적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차전환 목사님 남은 순서 은혜와 감동함 속에 사회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로 봉사로 헌금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상급됨으로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갚아주시고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울리는 감동의 찬양과 연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철의 예배를 통해서 친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상과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친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그러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기뻐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반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2022년 만민 찬양대회에서 인기상과 대상을 수상한 구미만민교회 김보문 집사, 김덕영 형제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지난 12월 9일 성탄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당회장님의 추억이 가득한 사택 정원에서 성탄 점등식이 진행됐는데요. 새 예루살렘을 외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새 예루살렘! 오색 찬란한 조명이 아름답게 빛나는 사택 정원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우리 만민 성도님들의 마음 같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지 목사님은 2023년도 새로 선출된 만민의 일꾼들과 함께 마치 주님의 품 같은 포근함을 느끼며 빛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둘러보셨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얗게 눈이 내리는 날에 은은하게 공간에 울리는 서승원 집사의 특송은 포근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하는데요. 하얗게 눈이 내리는 날에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1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로 당회장님의 권능을 보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지요. 바로 구원의 약속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또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집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체험한 복된 우리가 입을 벌려 열심히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선물이요. 그것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마친 후 새롭게 선출된 2023년 일꾼들과의 만남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다과도 나누고 행복한 대화도 나누는 2023년도를 힘차게 이끌어갈 일꾼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날씨도 좋았고요.
특히 그 목단님, 당회장님 많이 생각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천국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천국 연회 때도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텐데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네, 오늘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품, 따뜻한 품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대행님의 또 뜻도 또 마음도 영혼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주님처럼 당회장님처럼 그렇게 품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또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각 분야에 맡겨진 사명들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더 부흥에 부흥을 더하는 2023년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2023년도) 연합총회 결과입니다. 교육자회 회장에 이미경 목사, 장로회 연합회장에는 최종태 장로, 권사회 회장에는 찬한영 권사가 선출됐습니다. 다음은 남녀지역장 조장 구역장 연합회입니다. 남지역장 연합회장에는 최종태 장로, 남조장 연합회장에는 이형진 집사, 남구역장 연합회장에는 이성익 장로, 여지역장 연합회장에는 나혜숙 권사, 여조장 연합회장에는 오상록 권사, 여구역장 총연합회장에는 찬한영 권사가 선출됐습니다. 다음은 선교회별 총회 결과입니다. 남선교회 총연합회장에는 김진홍 장로, 여선교회 총연합회장에는 권하선 권사, 가나안선교회 연합회장에는 장길남 권사, 청년선교회 연합회장에는 김민호 집사, 빛과소금선교회 선교회장에는 한지영 권사, 학생주일학교 중등부 연합회장에는 최시훈 형제가, 고등부 연합회장에는 성유림 자매가 선출됐습니다. 그 밖에 기도제물 회장에는 조영순 권사, 에스더회 회장에는 양미향 권사, 학생주일학교 교사연합회장에는 장봉남 집사, 아동주일학교 교사연합회장에는 류순혁 권사, 만민봉사대 총대장에는 김지태 집사가 선출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성탄절을 맞아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11시 성탄 전야 예배 및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5일 주일 대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2022-2023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오후 10시에 드립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아름다운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마음 다한 준비로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작정 다니엘 철야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2023년 7가지 기도 제목과 은사 집회입니다. 2022년의 마무리와 2023년을 맞이하는 시간, 불같은 기도로 힘차게 준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만민찬양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김보문 집사, 김덕영 형제 듀오. 2022 만민찬양제 영예의 대상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을 부른 김덕영 형제, 김보문 집사입니다. 맑은 음색으로 들려주는 은혜로운 찬양이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하는데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두 사람을 만나봅니다. 서울에서 250여 킬로를 달려 도착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의 신도시로 떠오르는 산동읍의 한 빵집. 눈에 띄는 간판부터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빵집 사장님. 김보문 집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찬양제 이후 더 많이 바빠졌다고 합니다. 저게 지금 여기 저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소금빵인데요. 이제 축복받기 전에 하루에 10개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가게를 접을 생각도 했었는데 매일 이제 출퇴근하면서 GCN도 찾아보고 네, 기도도 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섬기는 거에 좀 중요시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분들한테도 저희가 빵을 드리는데 사택에 보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빵을 보내게 드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입소문이 계속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입소문이 한 번씩 타면서 이제 10개 하던 게 20개가 되고, 20개 하던 게 50개가 되고, 50개 하던 게 100개가 되고, 근데 지금은 하루에 200개 정도?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매출이 2배씩 올라가다가 막판에 이제 3배, 4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때마침 이제 찬양제 준비할 시기였고, 어떻게 보면은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봤거든요. 네.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믿고 했는데, 네, 오히려 노래 연습, 찬양 연습은 계속하고 매출은 매출대로 계속 올라가고, 네, 거기에서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당연히 11조도 풀어나겠지만 교회에 좀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네, 저희 교회, 구미 교회에 좀 많이 큰 기여를 하고 싶고, 네, 더 크게 이제 서울에도 더 크게 좀 기여를 좀 하고 싶고. 네. 다니엘 철야도 끝난 늦은 밤 시간. 어둠 속에
업무를 마친 보문 집사와 덕영 형제가 유일하게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멜로디는 더 세게. 네. 그러니까 세 박자대로 맞추는 게 좋고. 이른 새벽 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잠을 줄이고 이렇게 밤늦은 시간을 활용해 연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미만민교회 김보문 집사 김덕영 형제입니다. 찬양제는 누가 먼저 나가자고 했을까요? 제가 먼저 나가자고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즐겨 했고, 그래서 이제 찬양제 나가서 한번 서보자 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찬양도 잘 모르고 이래서 이제 덕영 형제가 좀 잘 아니까 같이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형님이 열정이 진짜 뛰어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자 하면 당연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 가지고, 그리고 원래 찬양을 이제 평소에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은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교회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미지근해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찬양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밖에 연습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라도 교회에 와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약간 인도해 주신 거 아닌가, 좀 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찬양을 부르면서 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도 좀 더 하나님 일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신앙적으로 이제 조금은 또 불타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이제 멜로디가 좋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멜로디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듣는 사람들은 진짜 은혜로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은혜 없이 부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은혜를 갖고 불러야 된다,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면서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당회장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틀고 이제 특송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GCN도 이제 재방송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던가요? 네, 마음이 확실히 부를 때 많이 달라졌습니다. 리허설 할 때도 좀 울컥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곡 자체가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이기 때문에 진짜 은혜 아니면이라는 것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지내오니까 진짜 그 뜻대로 하니까 그렇게 됐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체험하며 신앙의 성장을 몸소 체험한 김보문 집사. 그리고 쌍둥이 형제와 함께 구미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김덕영 형제. 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4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동부, 학생부 때 다 같이 하는 그 율동 같은 거, 50 같은 거를 같이 하다가 이제 한 중학교 때 들어가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되게 멋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번씩 나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찬양 부르게 되고 더 관심 갖고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인기상 참가번호 13번 구미만민교회 축하드립니다.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이제 다리 골절이 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기도로 이제 정말 빠르게 회복되는 걸 보면서 이외에도 정말 많은 권능과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보면서 정말 목사님의 권능이 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아프지 않게 지금까지 병원도 한번 안 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미에서는 정말 이제 거분하기지만 청년송교회 회장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한 약 5년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중환자실에서 이제 임종을 바라보고 계셨을 때
저게 누가 날 지켜보고 있다, 날 데려오려고 한다, 좀 살려줘 하는 걸 저하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저게 진짜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있을 때 제 와이프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니까 목사님하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당회장님 그 손수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좀 통증도 조금 줄어들고 며칠 뒤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라 해야 돼, 발인할 때 보는데 거기 이제 직원분들이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인다고. 저도 근데 그때 봤을 때 그 중환자실에서 계셨을 때는 늘 얼굴이 진짜 인상 찡그리고 아팠고 그런 얼굴이었는데 딱 발인 때 그 주무시는 모습이어서 아, 그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신앙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만민교회를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일터가 어쩔 수 없이 늦게 마치는 일이고 이제 주일날 쉴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혼자 비소금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 몇 달을 했어요. 하다가 안 좋은 소식을 접했어요. 접하고 이제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러냐 해서 이제 와이프가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일단은 믿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번 보자. 그분이 누군지 한번 보자. 그래서 GCN 어플을 깔아서 봤어요. 봤는데 제가 생각한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그냥 봤어요. 그냥 그 모습만 봤는데도 저는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모르는 신뢰가 생겼죠. 한 번도 뵈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때 신뢰가 좀 많이 생겨서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구미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제 업종 자체가 아침에 일찍 가고 저녁에 늦게 오고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그런 거를 혼자 GCN을 들어서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찬양제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올라가게 됐죠. 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찬양제에 참가하게 됐고 김보문 집사와 김덕영 형제는 마지막 번호인 10번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옆에 이제 형의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방긋 웃으면서 잘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맨 마지막 모든 게 맨 마지막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좋다 그랬거든요. 10번이면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순서도 없으니까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보는데 와 진짜 뭔가 배우신 분들이다. 우리랑 좀 많이 다른데? 우리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름다워 주의 서 있는 와 다들 너무 잘하신다. 우리 대상 받을 수 있을까? 상 받을 수 있을까? 진짜 대상을 솔직히 목표로 하긴 했지만 대상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분은 너무 잘하셔가지고 후회 없이 열심히 정말 은혜 아니면이라는 느낌으로 열심히 하고 오자 이 마음으로 그때 본선 할 때 울컥했지만 거기서 울면은 저희 찬양이 다 망가질 것 같아서 엄청 눌렀거든요. 누르면서 그렇게 잘 불렀어요. 그 당시 딱 찬양 불렀을 때 뭔가 리허설 할 때 중에서 가장 잘 불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좀 뭔가 느낌이 왔다. 형도 뭔가 잘 됐고 저도 잘 됐고 뭔가 그런 느낌이 딱 오면서 이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하나님께 좀 더 이제 공의를 채운 걸로 봐주시고 약간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이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불렀던 걸 기억합니다. 영예 대상입니다. 김덕영 형제, 김보문 집사입니다. 뭐 잘못 들었나 이 생각했거든요. 진짜 우리가 만나 인기상 했을 때는 그래 인기상 받을 수 있지. 근데 대상은 솔직히 긴가민가 했거든요. 맞나 했는데 받았을 때는 너무 좋기도 하지만 솔직히 과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진짜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이제
대상을 목표로 했지만 딱 받으니까 좀 가분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감사하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대상 받았을 때 기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찬양제 이후에 뭐 달라진 삶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저는 진짜 찬양제 하고 나서 너무 갑자기 대상이라는 높은 걸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초신자가 너무 갑자기 높은 걸 받아버리니까 와,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근데 잘 모르는데, 나는 아직 잘 모르는데 이걸 받아도 되나? 그러다 보니까 더 성경을 빨리 배우고 싶은, 빨리 습득해서 빨리 알아야지 내가 더 이제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왔다 갔다 거의 1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그전에는 그냥 일반 유튜브를 그냥 봤다면 지금은 유튜브에서 GCN을 틀어서 매일 같이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회도 못 가는데, 기도회 못 가는 시간에 이제 원장님 기도회 틀어놓고 차에서 이제 신앙을 좀 더 정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달라졌죠, 많이. 너무 큰 기회를 주셨다. 저희가 지금 시작한 건 정말 미약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열심히 찬양 부르면서 경험도 하면서. 찬양제 이후 두 사람은 교회 창립 40주년 무대에도 그리고 본교회 주일 저녁 예배 특송에도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른 지교회 창립 행사에도 초청받아 찬양하는 등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진짜 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을 좀 많이 배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열심히 쌓아보니까 육적인 축복은 자동으로 오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은 빵을 저희가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구미에서 소금빵은 일단 1등으로 팔거든요. 아마 서울에 올라가도 거의 한 5손가락 안에 들지 싶어요, 소금빵으로는. 손님들은 계속 몰려오는데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빵이 늘 모자라고 늘 품절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도 그게 몇 달째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손님들이 전화로 예약을 하고 오세요. 전화로 거의 한 50%는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심각합니다. 너무 잘 팔려서. 너무 잘 팔려서 심각해요. 이제 앞으로 사업터를 더 크게 키워서 저희 구미만민교회 큰 일꾼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업종에 있다 보니까 냉장고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항상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언제 한번 이제 주방에 한번 들어갔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가 밖에 온도랑 똑같더라고요. 사모님 온도가 왜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도와드리자 했는데 그때 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조금 빠듯했죠. 선택을 할 상황이었어요. 냉장고를 선택할까 아니면 가게 좀 할까. 그때 때마침 이제 축복을 좀 주셨거든요. 그때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어가지고 바로 해드렸어요. 타이밍이 어떻게 또 그렇게 탁탁 돼가지고 냉장고하고 냉동고하고 한 대씩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엄청 좋아하시고 거기 안에 음식물도 다 신선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보탬이 되면은 다른 것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앞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약간 구미 청년을 빛내는 약간 본이 되는 그런 청년이 됨으로써 아무래도 코로나 터지고 나다 보니까 조금 처져 있는 그런 청년들의 귀감이 되어서 다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 통계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남권을 비롯해서 이제 구미 만민교회를 좀 더 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만민이라는 이름 전체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뚜엣팀이 되고 싶습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드렸던 모든 시간과 정성을 받으시고
영육간의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고백과 같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크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달려갈 두 사람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저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영적으로 이끌어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만민교회 최재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주회종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회자매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60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계시록 17장에서는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권세 잡고 있던 세력들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오지요. 큰 음녀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내세워 어둠의 일들을 주관해 갑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세력의 주축이 되었던 연합정부의 머리 역시 큰 음녀라 할 수가 있지요. 또한 악한 영들의 머리인 루시퍼 뜻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총칭하여 큰 음녀라 말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러한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했지요. 물은 원래 영적으로 말씀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주관해 가는 이 어둠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연합정부를 통해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그 위에 군림해 왔지요. 어둠의 세상 위에 자기 보좌를 잡고 앉은 것입니다. 큰 음녀는 이처럼 세상 위에 앉아서 이 땅의 어둠의 일들을 주관해 갑니다. 사람들이 생각으로 행함으로 온갖 죄를 짓도록 사주해 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악한 영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동조하며 함께 죄를 지어가는 사람에 대해 2절에서는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꼭 육적인 의미에서 행위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더 넓게 영적인 음행을 의미하지요. 영적인 음행이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여전히 짝하며 세상을 취해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 할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부지런히 버려나가고 세상과 짝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음행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욕심과 사심이 있어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만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믿는다 하면서도 참 신앙을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에 입에되게 행하며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동조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 음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신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세상 어둠과 온갖 죄악에 젖어 살았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는 큰 음녀가 조종하는 짐승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루시퍼 조종을 받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그들의 전면에 연합정부를 내세우지요. 이 연합정부가 곧 짐승이라 했는데
연합정부가 세계를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인 컴퓨터 역시 짐승이라 한다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짐승을 조종하는 것을 가리켜 여자가 짐승을 탔다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짐승인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머리된 사람들, 짐승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람들, 짐승의 하수인이 된 사람들 등의 이름이지요. 짐승에게 동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남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승, 곧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7머리와 10뿔이지요. 그들 중에서도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며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유지해 가지요. 4절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주빛 옷이란 왕과 같은 권세자가 입는 옷으로서 높은 위치와 직분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붉은빛 옷은 죄악 가운데 온갖 유구지혜로 뭉쳐져 있음을 의미한다 했지요. 그런데 이와 함께 자주빛 옷과 붉은빛 옷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진 어둠의 권세를 의미하지요.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둠의 권세를 쌓아온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 말이 큰 음녀가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공의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루시퍼와 악의 영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 수조차 없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루시퍼와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어 피를 흘리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피를 흘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요.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로 인해 당장에는 자신들이 더 큰 권세를 얻어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애매히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국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큰 음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마치 권세자처럼 자주빛 옷과 붉은 옷을 입었지만 그에게는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지요. 반면에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항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은 사람들은 그것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큰 음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했는데 이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또한 손에 들고 있는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했지요. 금잔 역시 권세와 부귀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만이 가득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겉으로 볼 때는 권세와 부귀를 거머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귀와 권세,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속을 볼 수가 없지요. 당장의 유익을 위해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동조하며 그들과 함께 가증하고 더러운 죄악에 빠집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았지만 실상 그 속에는 어둠이 가득한 경우들이 있지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처럼 진리를 변질시켜서 미혹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진리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지요.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 말씀에 비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때가 되기까지 가려집니다. 겉으로는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여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요. 적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들과 동조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임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때까지는 비밀처럼 숨겨질 수 있었지만 때가 되니 적그리스도와 그를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정체가 하나하나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했는데 바벨론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져서 높아진 모든 비진리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큰 바벨론이라 하였으니 이 큰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 한 대로 루시퍼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 땅의 모든 더럽고 추악 악들의 어미와 같습니다. 루시퍼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로 인해 이 땅의 온갖 죄악들이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짐승, 우상, 여자, 큰 음녀,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등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단어들의 의미를 때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때가 있지요. 이는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땅의 어둠의 일을 주관하는 총머리는 루시퍼이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영들과 그 수하의 악한 영들이 어둠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특히 7년 환란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하수인 역할을 하지요. 또한 7년 환란 동안 적그리스도란 특정한 어떤 한 인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총칭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핵심은 바로 연합정부이지요. 그러니 연합정부의 머리는 결국 적그리스도 세력의 머리가 됩니다. 또한 연합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막강한 성능의 컴퓨터 역시 연합정부 즉 적그리스도 세력을 지탱하는 주축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정신적인 결집을 위해 특정한 종교 세력이 중심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 종교 세력도 적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이며
그 종교 세력의 수장도 적그리스도 세력의 머리가 되지요. 이처럼 루시퍼를 가장 우두머리로 하되 그 밑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꼭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머리는 하나이지만 때에 따라 각가지 형태와 세력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단어 하나하나 하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면 됩니다. 악한 영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7년 환란 동안 어떤 세력들에 의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지요. 큰 음녀가 루시퍼이든 연합정부의 수장이든 또는 종교 집단의 수장이든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달라도 결국 그들이 함께 추구하는 목표는 같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란 어찌하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로 미혹하는 것이지요.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했습니다. 피에 취한다는 것은 이 여자가 그만큼 많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오히려 반대라 했습니다.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일수록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어 가지요. 그런데 본문에 말씀하는 성도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도라 일컬음 받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의 도를 쫓아 살려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바로 이러한 성도를 핍박하지요. 아무리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성도가 아닌 교인에 불과한 사람은 원수 마귀 사단이 굳이 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차피 자기 밥이 되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원수 마귀 사단은 말씀대로 지키며 진리 안에 살려는 성도를 핍박합니다. 어찌하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의 증인을 핍박하는데 예수의 증인이란 간단히 말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하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마다 꼭 떠올려야 할 말씀이 있지요.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축복이기 때문에요. 내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면 핍박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때로는 선의 지혜가 부족하여 핍박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도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받는 모든 핍박과 고난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년 환란 때는 이 핍박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핍박을 이겨내야 하지요. 이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 핍박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정령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천국,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별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여러 번 전에 택했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다 믿음을 승리해온 사람인데요. 누가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픈 줄도 별로 모르는 사람이고 또 아파보지도 않거니와 그런데도 지옥은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고 하는 것, 이건 제일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정령이 있다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진리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망군의 하나님 두려움으로 지옥 갈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나가다 보면 세상 사랑하고 짝하는 거 버려나가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요. 점점 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7년 환란 때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견디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음료는 바로 이러한 순교자들이 흘린 피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그 여자를 보면서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는 것일까요? 이때 기이 여긴다는 것은 놀랍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지요. 7절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밝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7년 환란의 마지막까지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결코 놀라거나 기이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으면 영계의 법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계의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기이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지요. 여러분 영계의 법칙을 나라의 법, 운전자는 예를 들어서 운전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법들이 있습니다. 지키면 한번 두려울 것이 없죠. 모르면 지킬 수가 없고 알면 지킬 수가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죠.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잘 몰라서 법에 걸리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건설을 한다, 사고 파는 일들, 세금 관계 등 법을 모름으로 손해 가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법을 알면 알수록 좋은 것과 같이 영계의 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법, 영계의 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원수마귀 사단은 조롱거리 되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요. 원수마귀 사단은 회방거리 되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계의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듣고 배우기 때문에 성경이 다 뚫려 나가지 않습니까?
창세기도 그렇고 쭉 하나하나.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85년도에 성경을 이제 풀어주실 때 제일 먼저 구약 신약의 난해 구절부터 기도를 하라고 했었어요. 특히 이제 신약부터 시작해서 난해 구절들 쭉 뽑아서 기도를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난해 구절들 이제 뽑아 나가죠. 쭉 뽑아서 노트에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밥 먹으면 이제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그때는 광주 기도원, 거기서 제가 기도할 때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뭐 산이래야 뭐 조금 뭐 하여튼 올라가면 되니까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아침밥 먹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그 저녁 먹을 때 내려옵니다. 그럼 뽑아놓은 나는 그절을 놓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녁밥 먹고 오늘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간 저녁 먹고 나면 이제 한 7시경부터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요. 그때 저희는 또 산으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예배드리러 다 갔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난해구절 낮에 이제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 난해구절들을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0개씩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 얼마나 이렇게 난해구절을 풀어받을 때마다 감동이 오는지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한, 이건 참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난해구절들이 하나님 풀어주시니까 그냥 이해가 다 척척 되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감동으로 밀려오고요. 그래 한 주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금요일날 내려오는데 얼마나 충만하게 내려오는지 몰라요, 교회 내려오면 이제 교회는 뭐 일꾼도 별로 없을 때도 그래도 성도님들 알아서 잘 교회를 이렇게 또 해 가시고요. 금요일날 내려오면 이제 금요 철야부터 하나님 주신 계시로 쭉 설교가 나갑니다. 금요일도 그렇고 일요일 대예배도 그렇고 저녁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주신 계시 말씀을 하나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즉석에서 뭐 어떤 하나님이 다 뼈대로 풀어주셨으니까 그냥 즉석에서 그거 가지고 설교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언제 기록도 없고 뭐 할 시간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초신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주 개척 때 80년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쭉 받아나가니까 성경이 뚫리더라고요. 예, 영계가 뚫리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읽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무장해 가니까 구약 신약 짝이 이루어지고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구약과 신약이 전부 짝이 있고 전부 짝이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이루어져요. 저절로. 그렇게 해서 다 무장하고 나면, 무장해 나가면 저절로 짝이 이루어져요. 이제 공부하고 뭐 하는 것도 없어요. 네, 짝은 성령께서 다 맞춰주세요. 저절로 성령께서 맞춰주세요, 짝을. 그러니까 어느 이제 하나 말씀이 나오면 구약 신약 짝까지 이루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 안에서. 그래서 설교를 해도 그렇고, 설교할 때 이제 기도해서 본문과 제목만 받으면 됩니다. 본문과 제목만 받으면 벌써 본문 나오고 제목 나오면 뭘 증거해야겠다는 게 와요. 그러면서 서론이 나오고 본론이 나오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한 절 가지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어떤 한 제목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설교할. 왜? 구약 신약 짝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마음껏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무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영으로 읽어 나가야 돼. 지식으로는 소용없어요. 내가 머리로 많이 안 지식으로 해놔는 소용없어요. 그 안 것들을 바로 마음의 영으로 그때그때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읽어 나가다 보면 다음에 성령이 다 역사해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영계의 법칙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일에 대한 결과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식 학교 다니면서 수학이든 이 공식을 잘 알면 문제 대입해서 잘 풀 수가 있죠. 근데 공식을 뭐 다 알려고 하면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배워나가는 거죠. 구구단도 배우고 플러스도 배우고 마이너스도 배우고 여하튼 보태기 빼기도 배우고 곱하기 나누기도 배우고 쭉해서 인수 분해도 배워가고 쭉 배워나가다 보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공식이 나오면 거기에 문제를 대입하면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야 또 쉽습니까? 문제 자꾸 대입해서 풀고 풀다 보면 그 공식은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대입해도 이제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의 다 공식입니다. 어떤 것은 축복받을 공식, 어느 것은 어떻게 하면 저주받고 어떻게 하면 병이 오게 되고 지킴 못 받고 어떻게 하면 병이 와도 회개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육간이 강건한지, 어떻게 하면 영으로 들어가는지 온영으로 들어가는지 세우사람 들어갈 수 있는지 공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에다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하면은 그 공식에다 대입해 풀기만 하면 돼요. 영계의 법칙이란 이 땅에도 법과 질서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만군의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 영계의 법칙은 공의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되죠. 만군의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공의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공의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공의를 벗어날 수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늘 설명해 드렸는데 아시죠? 뭔지 아시죠? 예, 공의의 법을 공의의 법을 넘어 띄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사랑. 이 사랑은 공의의 법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면 그게 이제 적발되면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또 말씀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요. 간음죄에 해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동정녀 마리아와 청혼한 요셉. 요셉은 자기 아내가 분명히 육으로 봐서 지금 자기 아내는 간음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안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현실이 왜? 지금 자기하고 청혼하고 그리고 아직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청혼한 여자가 배가 지금 불러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육으로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자기 아내가 간음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율법대로 하면, 공의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소문도 내야 되고 내 아내가 이렇게 통정했다, 뭐 간음했다 소문내 그리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법을 지킨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한다면 소문도 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면 얼마나 정원했는데 아내가 배가 불러오니 이거 세상 말로 하면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너무 선한 자라 이 말입니다. 너무 선한 자라 이 말, 온유하고 선한 자라 이 말. 그러니까 소문도 내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만히 그냥 말없이 끊고자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선, 이런 사랑은 공의를 앞선다 이 말입니다. 공의의 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해도 오히려 성경은 칭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를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칭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선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의 계보, 그 계보 안에 또 동정녀 마리아도 그렇고 그 계보 안에 우리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 나시게 하셔서 그 계보 밑에 그 분들 밑에 자라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의를 뛰어넘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영계의 법칙도 알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내가 공의도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보다 또 뛰어난 법이 있으니 그 법을 알면 지켜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계의 법칙은 공의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인해 예외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더 깊이 임할수록 이처럼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영계의 법칙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지요.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비춰보면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기회마저 저버리고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질 공의의 준엄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지요. 8절부터는 짐승의 정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10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루시퍼를 중심으로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그들의 주관을 받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총칭합니다. 이들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다 했지요. 이들은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래 7년 환란이 마지막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한이 다하자 이제 그들의 권세를 잃게 되지요.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를 주관해 가던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7년 환란의 막바지에 마침내 연합 정부가 붕괴의 위기를 맞으면서 7년 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악한 영들을 모두 무저갱에 가두시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라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저갱에 갇힌 악한 영들이 천년 왕국이 끝날 시점에 다시 한번 노임받아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이때 천년 왕국을 지내온 사람들 대부분이 미혹을 받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요. 이처럼 짐승은 7년 환란이 끝나는 순간까지 최후의 발악을 할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영의 세계가 있지요.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용들, 사단, 마귀, 귀신 등 악한 영들의 조정에 의해 이 땅의 어둠의 일들이 주관되어지지요. 따라서 여러분이 악한 영들에 대해 밝히 알고 그들의 쾌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악한 영들은 활개를 칩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들이 일체 여러분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신 갑주 있고 무장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가 가까움을 알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말씀에 한번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얼마나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명하시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라도 능히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빛의 장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계시를 가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깨달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불같은 기도로 깨어 있어서 어둠의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깨트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학교로 인도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로 인해서 주오시기 나라에 잘했다 칭찬받는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해점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52장 영광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심을, 주님 탄생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 우리 위해 구원의 길 사랑으로 가신 주님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 그분의 이름 영광 돌리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천사도 천군들도 그 위엄 앞에 머리 숙이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네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 그분의 이름 영광 돌리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말씀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